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다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마음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마음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마음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우리 하나님 알고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봐요.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 느끼고 봐요. 나의 작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봐요. 나의 작은 몸으로. 이 시간은 언약가족들이 함께 듣는 언약가족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독할 것은 UCT 교리문답 제27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화면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먹어도 괜찮단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겁주려고 해본 말씀도 아니었어요.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타락했고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제 사람은 이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잘못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죽음을 물을 수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언약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나요? 어떤 조건이 있었죠? 대답하기가 어렵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잘났냐? 누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착하게 지내느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친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제일 많이 가졌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미 죄로 죽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니,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선택하지 않으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모든 진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도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고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이 풍성하고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고 또 사회와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이 과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부러 멀리하거나 혹여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겠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균형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샘물의 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샘물, 엄마 아빠의 선물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뛰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같이 나올까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넌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로 파송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되세요.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일상의 현장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행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것.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행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행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행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오직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되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일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을 회복하며 생명 되신 주님과 사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 주를 닮아가는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통성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의 일상이 주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함께 꾸며 또한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를 닮아가는 그 일이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로 서가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를 바라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말씀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을 더욱 사모하듯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리 다짐을 해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때때로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함,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더욱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샘물교회에 맡겨주신 더샘물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는 예수의 제자로 양육받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비전을 함께할 가정과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말씀에 이어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 말씀 복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우리도 교회와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더샘물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그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연합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혹시 예배 전날 토요일에 주일 전날에 예배 안내 문자나 카톡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데스크로 오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2시 10분에 운영위원회 및 총목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곳 장소를 운영위원회 대형으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의자를 양쪽으로 접어주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또 테이블 이동하는 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6일 주일에 유아유치부의 학부모 간담회인 브릿지데이가 진행됩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이곳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학부모님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월 23일 주일에는 공동회가 개최됩니다. 모든 정회원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4-25 예결산을 같이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개요에 대한 영상이 문자 링크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보시고 매일의 말씀 복상과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헌신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주변에 귀한 분들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동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더샘물학교에서 올해 방과후 학교를 더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폭넓은 은사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또 은사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원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3면을 보시면 2월 필독서가 안내되었습니다. D.A. 카슨의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와 교회가 여러 사안에 있어서 이제 논쟁을 넘어 분열로 가는 그런 위태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문화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세우고 있는가로 귀착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보다 종합적이며 통전적인 관점에서 서로 놓인 상황 속의 고민 그리고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이 책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은종 목사님 나오셔서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지난날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범죄하고 실패한 일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늘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뼈아픈 실패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 그 땅 이름이 원래 길갈이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처음 발을 디딘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갈은 굴러버린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뭔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이집트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거부터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수치가 뭔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신분이 수치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비참한 신분을 가지고 몇백 년을 살았던 것은 치욕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재산 한 푼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 수치일까요? 예, 그것도 분명히 수치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분명히 수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노예의 신분은 40년 전에 벌써 벗어났습니다. 이집트 땅을 떠날 때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을 벗어 던지고 이집트를 떠난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웃들에게 검은 보화를 요청을 해라.
430년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 이제 노예 신분을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화를 요청해서 가지고 나와라. 그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게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노예 신분을 벗어났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뎌 놓았는데 지금 또 수치를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건 단순히 노예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했던 삶을 이제 수치라고 표현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여러분 텐트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며칠 캠핑 가는 건 재미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텐트 안에서 산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 제대로 된 집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 농장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면 그건 애굽의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광야 생활의 수치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40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는데 여러분 60만 명을 임금 주지 않고 마음대로 종으로 부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애굽의 한 왕조가 망한 것을 놓고 그 기간이 모세 때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임금 한 푼 주지 않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빠져나가면서 그 왕조 자체가 몰라 그랬다. 이런 서술을 한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의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도 가나안에 못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애굽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 모조리 같은 놈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가더니 아직 가나안에 가지도 못했다며 아직도 빙빙 돌고 있다며. 여러분 애굽의 수치란 말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계속 씹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잘난 척하더니 결국 가나안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걸 수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의 이런 수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수치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치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수치가 혹시 내가 지난날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잘하지 못했던 이런 수치라면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돈을 벌 기회도 있었고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갈 기회도 있었고 내 인생이 좀 더 번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 다 놓쳐버리고 지금 내 꼴이 이런 정도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과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수치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가장 큰 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도 아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취가 없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수치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수치로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뭐 그건 수치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세상에서 좀 더 갖지 못한 것을 수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신명기 2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와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과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보배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같이 시원찮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내가 완전해진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100세, 90세가 돼서 자식을 낳는 일에 죽은 자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몸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 여러분 이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허물이 많지만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인 나도 완전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을 한 칸 장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내가 완전해져야 한다.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망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지금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나는 이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맥락에서 이제 너희가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는 죽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우리가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인이 되므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구원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런 엄청난 말을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한다면 이건 죽일 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의 정인이 되고 복음의 정인이 돼서 내가 내 가정을 세우는 일, 부부의 삶을 사는 일, 직장 생활을 하는 일, 이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정인이 돼서 사는 이 삶을 두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는 그 일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를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제 애굽의 수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요? 이제 그들이 약속 4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 이제 마침내 40년이 지났지만은 가나안의 첫 발을 디뎠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의 수치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하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이 길을 그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미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치를 어떻게 굴러가게 하실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38년 동안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유월절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못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불신앙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봅니다. 유월절도 너희들이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너희는 광야길을 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무슨 유월절이 필요하고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아마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도 유월절도 행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은 기성세대는 너희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지고 광야에서 다 이제 죽는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불신앙으로 광야길을 돌면서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불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38년 전에 19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의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8년 전 19살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돌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물론 남자들만 행하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생식기를 껍질을 자르면서 자녀의 표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할 거였으면 이마에다가 이마에 별표를 그리게 하든지 무언가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나만 보는 곳, 나만 볼 수 있는 곳, 매일 들여다보는 곳. 여러분, 그게 생식기 아닙니까? 그 은밀한 곳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주신 분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동안도 그들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이미 할례를 행한 사람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몸의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고백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날마다 필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또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실제적으로 남성이 이 할례를 받고 나면 한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치가 어딥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한 20-30km 전방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에서 만약 군대가 뛰어나오면 지금 이 병력들의 한 절반쯤이 지금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 정보를 듣고 만약 뛰어나오면 이건 낭패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며칠 동안 쉬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리고가 코앞에 있는데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덩치가 큰데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교훈은 뭡니까? 성경의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9장에 딱 한 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유월절을 못 지킨 겁니다. 유월, 이게 한자말인데 아주 원어를 잘 번역을 했습니다. Passover,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집트가 완전히 항복을 하던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오버할, 유월할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했던 이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재앙 이후에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첫 발을 들이면서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이집트에서 바로의 군대의 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칼을 들고 들어왔던 그날 밤을 기억하고, 또 그날 밤뿐입니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서 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만은,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애쓰고 내가 준비해서 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7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검술 연습을 하고 창서는 연습을 하고 화살 쏘는 연습을 해도 그들이 준비해서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전투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게을러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왜곡된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에 빵을 넣어 주실 건데 내가 나가서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고, 우리의 결정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바뀌고, 우리 인격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변화되는 것,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는 분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장이면 여리고 전투가 시작이 되고 7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이제 전투에 들어가야 될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간다. 그걸 이렇게 실감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날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어려운 일 없애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너무 또 고지식하게 듣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실제로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딱 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우리 코앞에 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3, 40년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우리 민족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주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벌이 우리 앞서서 길을 걸어간다 이런 표현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 직장에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거짓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굴려버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치도 수치가 되지 않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 주시면 참 좋은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는 꿈에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20대 30대 때는 꽤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19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서 보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꿈을 못 꾸었습니다. 원래 제가 꿈을 잘 꾸지 않는 체질인지 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을 내가 신약 시대에도 또 보내주마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조금씩 변형돼서 나타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그 적이 나를 이길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아무리 연약하고 악한 환경이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뭐 할례며 유월절이며 이게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 얘기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헌트가 이 그림을 다 그렸는데 헌트의 화실에 어떤 손님이 왔다고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손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그림 완성되던 그날 찾아온 방문객이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트가 뭐라고 답을 했는고 하니까 빠뜨린 게 아니고 원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걸 헌터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약간 좀 촌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신자에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녹화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녹화하는,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집 앞에 와서 성도의 마음 문을 향해서 예수님이 녹화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왜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습니까? 안에서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손잡이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제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터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린 그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나하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자. 나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자. 나하고 같이 네 상처를 좀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는데 내가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성경 말씀을 펼치고 앉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막 끌고 와서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시간을 못 내서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아닙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은, 꼭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하다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 수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좀 더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속에,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앞에 헌신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기도와 축도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에게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키우면서 나의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의 수치를 떨쳐버리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죄의 사악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복을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홀로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 또한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족들과 일터 위에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더 샘물학교의 가족들 위해 영구년 중인 이 목사님 내외분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번 주 우리 일상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 다짐을 안고 우리 더샘물 화이팅 크게 한번 3번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한 주 승리하십시오. 네, 문영희 총목자 모임